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시면 좋겠는데 땅에서도 부자가 되시지만 천국에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 부자 되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해 주십시오. 천국 부자 되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교 미술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을 제작한 조각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어려웠나 봅니다. 하지만 반에서 1등은 거침없이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답이 뭐겠습니까? 로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줄에 앉아있는 학생은 이 답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1등이 뭐라 썼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1등 답이 보이는 거예요. 뺏겨 썼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눈이 좀 나빠요. 그래서 잘 뺏겨 썼는데 뺏겼을 때 오뎅이라고 뺏겨 썼습니다. 그 옆줄에 있는 학생도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답을 써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뎅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뺏겨서 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말로 고쳤습니다. 어묵이라고 고쳤었습니다. 그 옆줄에 있는 학생이 역시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가 보니까 옆에 학생이 답을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어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쓰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바꾸고 싶었는데 좀 유식한 척 해보고 싶어서 외국어를 썼습니다. 덴푸라라고 썼습니다. 커닝은 나쁜 겁니다. 근데 이 커닝을 좀 다른 말로 유식하게 기업 용어로 바꾸면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따라하는 거죠. 커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벤치마킹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역대기는 상당히 좋은 벤치마킹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축제를 통해서 이 역대기의 핵심 요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역대기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흥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왕들의 시대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부흥이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역대기에 나오는 몇몇 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싶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있었던 부흥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가 아사 왕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유대의 5번째 임금입니다. 통일왕국이었는데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으로 친다면 5대째 임금이고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는 3번째 임금이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 임금은 이 아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될 때 나이를 대략 추정을 하면 15세에서 20세 정도가 되어집니다. 15세 그러면 중2입니다. 20세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이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나이로 치면 상당히 어립니다. 요즘은 신학기죠. 대학교 정문에 가면 신학생은 딱 표가 납니다. 뭘 해도. 어리버리하기 때문이죠. 20살이 왕이 되었다. 뭘 알겠습니까? 최대 나이가 그 정도입니다. 만약 더 어리다면 한 중2 정도. 요즘 우리는 중2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사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아멘.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안 했다는 거죠. 제 감정대로, 느낌대로, 환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는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적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갔다. 다시 말해서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통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모든 단어와 어구는 그 문맥에서 뜻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어지는 3절,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서는 우상을 깨뜨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역시 우상을 깨뜨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 4, 5절만 딱 떼서 본다면 3절과 5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패티에 해당하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하고자 하는 말인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4절에 있는 것이고 3절, 5절에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 그것이 3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세라상을 찍고. 이방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당은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죠. 산당은 산 좀 높은 곳에 있는 제단이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산당에는 바알상과 아세라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주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 주상은 돌로 만든 돌 기둥입니다.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나무 기둥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유장군, 막대 같은 거 세워놓은 것이 있죠. 근데 바할 쪽 남성신은 돌로 기둥을 세우고 여성신은 나무로 세워 놓았습니다. 산당을 대표하는 그 신상이 대표적으로 이 주상과 아세라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게는 한두 개 정도, 많게는 한 10개가 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알신을 숭배를 한 것이죠. 바알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토착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 아마 힌두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한테 이익을 준다면 그냥 섬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바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산당은 이런 혼합주의 종교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산당들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절에도 보니까 태양상을 찍어버렸다고 그랬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척결하는 부정적인 의미, 우상 타파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의미는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시작. 오직 너희 조각한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 3절과 5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깨뜨렸던 것은 신명기 7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은 이런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우상 숭배 척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아사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주 큰 나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제일 번성했을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그때 하더라도 영토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래서 코딱지만 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강원도 같으면 큽니까 작습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르호보암 때 댕강하고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이게 남유다에게 참 좋게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나누어질 적에 북쪽 이스라엘을 북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왕국 혹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북왕국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땅덩어리 5분의 4를 들고 인구의 5분의 4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게 딸랑 2지파입니다. 땅덩어리도 5분의 1이 남았습니다. 빈 쪽방만 남은 것입니다. 그게 르호보암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력상으로 남왕국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나라에 아사가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이 아사는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최대 37살입니다. 최소한 32살 정도 되죠. 왜냐하면 아사의 등극 나이가 15에서 20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잡아줘도 37살,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볼 때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40살에 왕이 된 거예요. 철저한 준비 속에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아사는 갑자기 아버지가 요절하는 바람에 왕이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줘도 르호보암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부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왕자는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이럴 때 주로 역사 사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한 힘을 가진 신하가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주로 그 신하는 장군일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왕이 되었다 하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2개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군대가 있어야겠다. 일단 나한테 덤벼드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이든지 밟든지 하여튼 굴복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장군을 회유를 하든지 내 직속 친위대를 만들든지 같은 간에 덤벼들면 부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군사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 되죠. 용병을 데리고 오든 장비를 사오든 훈련을 시키든 숫자를 늘리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만약 제가 왕이 된다면 군사력과 경제력에 제일 먼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르호보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는 여기에 신경을 쓴 것이죠. 여기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군사력을 만드는 것보다 경제력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아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걸 물어보면 아사의 생각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사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태반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하반기로 가면서 곳곳 처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경제력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잘 살았습니다.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곳곳 처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탁 나눠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막강한 군대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경제력도 태반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두 쪽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사왕, 말하자면 마치 소년 가장이 된 것 같은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우상 척결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사왕 통치 기간에 있었던 제1차 종교개혁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사왕의 삶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의치 않아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 삶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 이런 분보다는 정말 바꾸고 싶어, 이런 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해야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대개 아마도 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필요한 스펙들을 쌓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사왕의 일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찍어내어버리는, 그리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경제력이나 기타 스펙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에 대공황이 찾아왔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성도님을 신방 갔습니다. 교우님, 어째서 요즘에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8시간 일했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10시간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만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삽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교우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삶의 현장을 모르니까 목회자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8시간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안 풀리는데 10시간 일하면 풀립니까? 10시간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안 풀리면 12시간 일하면 풀립니까?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내가 8시간 일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 9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1시간 일하고도 몽땅 가져가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시간 일하면 1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시간 일하면 14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해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쌈박하고 지혜롭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방식, 먹고 살기 위해서 8시간 안 되면 10시간 하고 10시간 안 되면 12시간 하는 이 방식은 내 삶의 자리에 돈이라는, 즉 만몬이라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바로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것입니다. 회중 예배, 삶의 예배, 개인 예배 같은 걸 다 빠뜨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부를 축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걸음걸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방향과 걸음걸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부흥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제 스펙 쌓는 것보다 훨씬 좋은 스펙입니다. 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럴 때는 확신 있게 아멘이, 이 지붕이 무너지도록 해야 될까 말까 한데 정말 자신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걷는 이게 세상에서 내가 쌓는 스펙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래도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많이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향하는 만몬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는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 옳은 일을 했죠. 군사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기 7장 14절에 그렇게 했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게 복받는 것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눈을 뜨고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뒤통수한테 때리려고요?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이야기 쉽게 한 말로 하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온 땅을 막 이렇게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막 구석구석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어쩌다 그 사람을 딱 찾아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사 왕의 삶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사는 약 한 41년, 한 40년 정도 통치했다고 말하면 되겠죠. 근데 그 즉위 초 10년, 태평 세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태평 10년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태평 혹은 평안,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사방 태평을 주신 것입니다. 1절에, 5절에, 6절에, 7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하지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사 왕이 저기에서 왕이 되었을 적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서로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쪽에 바아사 왕이 되었는데 그는 본래 직업이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북왕국에도 있었습니다. 북왕국을 열어제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약 20여 년 이상 통치를 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답은 어렸습니다. 근데 이 나답이 왕이 되는 순간 그 여로보암의 장군 중에 바아사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군사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답이 왕이 되는 순간 잠깐 기다렸다가 나답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아사 왕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왕국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투를 잘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 즉위 10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만약 바아사 왕이 아사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면 정권이 안정되기 전에, 즉 즉위에서 혼란스러운 그때 공격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왜 잠잠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태평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태평 세월은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유다와 아사 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찾은 것이 아니고 경제력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차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생애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사 왕 통치 후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가 그의 우상을 아멘. 여기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할머니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어머니, 할머니 구분이 잘 안 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할머니입니다. 마아가는. 그러니까 마아가는 아사 왕의 친할머니입니다. 마아가는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미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인 중에서 진짜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5손가락에 들어가는 미인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누구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사라 같은 분을 꼽을 수 있죠. 예, 예, 뭐 바세바도 꼽을 수 있겠네, 그렇죠? 예, 라헬도 꼽을 수 있겠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성경 안에서 제일 미인이다 한다면 아마 이 마아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많은 처첩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해서 이 마아가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게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아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살면서 자신의 신을 그대로 계속 섬겼습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손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여전히 궁궐에 있었는데 궁궐에 있은 세월만 30년이 넘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었을 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겠죠.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권력이 유효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고 손자가 되니까 이 권력은 더 커지는 거죠. 1차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척결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파해 나가다 보니까 방해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신하 하나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척결해버려야 한다. 체포를 했는데 나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감히 나를 건드리냐.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제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화가 착착착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 최고로 마지막에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할머니입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척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태우를 패했다는 것은 단순히 할머니만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태우파를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궁을 기점으로 권력층에서 막강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세력을 축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태우를 패했다 이 말은 태우만 패해진 것이 아니라 태우를 추종하던 세력들에게 어마어마한 숙청이 일어났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사 왕이 정권을 가지기도 전에 이미 기반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척결한다는 것은 뭐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폐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개혁하는 것은 설렁설렁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사에게 마아가는 친할머니였습니다. 아마 아사가 즉위 초에 그나마 안전하게 정권을 가지고 나답처럼 비명 행사하지 않았던 데는 아마 할머니 마아가의 비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할머니를 척결해야 된다. 친할머니인데 이게 인륜으로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2차 종교개혁의 깃발을 쳐들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스와의 전쟁 승리 이후 아사왕 제15년에 아사왕을 중심으로 2차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출범이 되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찾아 들어오니까 이것이 왕궁이었습니다. 결국 궁궐 안에서 30년 동안 버티고 있던 태우파를 척결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획의 기치를 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가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멘. 그래서 아사왕 15년에 시작된 이 태평세월이 아사왕 35년까지 물경 20여 년 동안 지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군사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태평세월, 20년 태평세월은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어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돈을 믿지 마십시오. 신체의 건강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샬롬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샬롬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그냥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것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해 주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해 주셔야 내 인생에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인생에 샬롬이 거하게 되고 유지가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해 주셔야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을 펼치면 인류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지구를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대홍수 심판에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대홍수를 견디게 됩니다. 이 대홍수는 약 1년 10일 정도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죠. 그리고 대홍수가 끝나서 이 방주가 땅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만에
방주의 문을 열고 육지로, 땅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1년 만에 방주를 열고 바라본 바깥 세상, 직접 나와서 바라본 바깥 세상, 걸어본 바깥 세상은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종종 이 장면에서 어린이 성경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 성경 사파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무지개가 쫙 걸려 있고, 그리고 태양이 밝게 있으며 경쾌한 음악들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온 하늘이 샤방샤방 이렇게,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희망차게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 나오고 그 뒤를 막 동물들이 막 따라 나오는 장면. 근데 한 1년 넘게 방주에 있다가 문을 탁 열고 나와서 실제로 그들이 본 현장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가도 될까 안 될까 시험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까마귀도 날려보냈죠. 근데 이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변망덕해서요. 까마귀를 먹고 머리가 깜빡깜빡해서. 예. 먹고 살만하니까 안 온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먹고 살만할 적에 까마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까마귀는 일종의 청소부 동물이죠. 그래서 짐승에 죽은 사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짐승의 사체가 널렸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봐도 그럴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볼까요? 같은 곳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어떤 현장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은 모르지만 불난 것 같습니까? 물 난 것 같습니까? 물 난 것 같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있었던 쓰나미 현장입니다. 쓰나미가 쓸고 가고서 와서 보니까 현장이 이런 것이죠. 1년 넘어 방주 안에 있다가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노아가 본 세상은 아마 이와 흡사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했으면 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 제일 먼저 딱 도착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잔해 치우기, 복구 작업, 시체 파묻기, 놔두면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식수 구하기, 그리고 가능하면 식량 찾기, 그리고 안전한 장소 찾기, 뭐 이런 것들이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이 방주에 나와서 이런 현장을 보고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부터 먼저 드린 거죠. 예배 좀 늦게 드린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부터 좀 치우고 시체부터 좀 치우고 먹을 것 좀 확보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무지개를 쫙 걸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복 받아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도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 우선돼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을 우선한다면 하나님이 그 남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